선교적 교회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사권을 살펴보는데 사권의 8장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처럼 이 일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 또 주님의 길을 추구하는 교회, 그다음에 학교가 지금 이 공교육이 학교가 이런 기능들을 지금 상실해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 학교가 교회마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대부분 경우 이제 공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은 학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교육이 지금 학교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과 교회 학교가 그 한 방향을 보고 달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제 삼위일체처럼 이 일을 위해 힘써 나가야 되는데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좀 살펴보지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 즉 영적 챔피언으로 세우려면 가정, 교회, 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조지 바나도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정, 교회, 학교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서 이 저자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와 또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물결 기독학교 그리고 또 그 가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학교와 또 가정과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긴밀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긴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자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나누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죠. 뭐 잘 알고는 있지만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분은 그냥 제목 정도만 읽고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없이 자녀를 올바로 영적인 챔피언으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자, 그 협력의 중요성을 세물결 기독학교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때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세물결 기독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물결 기독학교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학교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되 가정에서도 그 아이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아이들을 학교에 그냥 맡겨 놓을 때 더 나아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삶의 자세와 목표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혀 무장되지 않을 때 또한 그 부모와 자녀가 나가는 교회도 그렇게 무장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이게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세운 세물결 기독학교 지금 학교가 잘 세워지고 있죠. 지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2000년 아마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학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지 2013년인지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개교를 했고요. 지금 한 10여 년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선교적인 삶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무장시키고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는 참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끔 NWS에 이렇게 간사로 섬기거나 또 강사로 이렇게 섬길 때 이제 새물결 기독학교에 소속된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 학교가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학교 이렇게 두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 들어왔을 때 이래 보면은 저 아이들이 뭐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이제 대안학교 특별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이렇게 공교육에서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좀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은 NWA에서 요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 아이들이었고 특별히 새물결 기독학교 아이들이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하고 2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뭐 또 신앙적인 어떤 색깔 또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개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포도나무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교에 속한 교회의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다니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위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저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맡긴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들하고 공유가 안 되어지니까 이게 어떤 때는 더 큰 혼돈이 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교육에서는 이게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공교육에서는 지금은 종교 교육이 안 되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못 하게끔 되어져 있죠. 초등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선생님이 또 어떤 신앙적인 색깔을 드러낸다든지 이거 자체를 지금 못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또 교회마다 지금 이제 그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자각 혹은 자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작하는데도 이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해나가는 과정 중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제가 또 대안학교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성은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함께 아이들도 좀 숫자도 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령 인구도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 아이들도 줄어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에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아무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잘 훈련하려고 하지만은 또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그 이중 삼중의 어떤 고통이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이렇게 그것들을 다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좀 힘든 어떤 상황들이죠.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할 때 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뒷받침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 보는데, 그럼 이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또 현실적인 벽도 상당히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또 느끼면서 이렇게 보내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교회를 좀 보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복음의 삶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과 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도 이렇게 많죠. 그냥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현상 유지 혹은 뭐 또 지금 이제 뭐 우리 주일학교나 아니면 중고등부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진다 혹은 이런 어떤 의식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사치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요 신앙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또 종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시험 기간이면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신앙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치와 자세를 가지고 설령 그들이 소위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간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대학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챔피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50년대 60년대에는 그 본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본고사를 언제 이렇게 받느냐면은 주일날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시대에는요 이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 실력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S 대학을 간다. 근데 이제 갈라 그러면은 이제 본고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일 성수하고 걸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것인가? 요게 이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주일날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지. 뭐 옳다 그러다 이 문제를 떠나 가지고요 그게 통용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대로 또 따르는 일들도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택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인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요. 저는 시험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 6명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저는 그냥 시험 보러 갈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 예전만큼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무장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안 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안 되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선택하고 대답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나는 우리 여기 있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졸업생들도 좀 몇 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고민을 해보더니 자기는 그 만약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그냥 시험 보러 가겠다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 단순하게 이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기독학교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그래도 신앙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어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모의 어떤 신앙 교육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확고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생명처럼 가르쳤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이냐 아니냐의 이 문제이거든요. 한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우선 이거잖아. 여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은 예배 시간도 줄이고 또 뭐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고3이면은 당연히 뭐 교회 안 나와 교회에 나와도 잠깐 예배만 드려도 뭐 어떤 교제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당연히 면죄부를 주듯이 이렇게 지금 해온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어떤 성적을 얻는다든지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고 이런 아이들이 더 집중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더 잘하고요. 또 원하는 대학도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앙의 어떤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죠. 많이 흔들려져 있는 거죠. 자,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영적 챔피언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씁니다. 우선 매우 어린 나이부터 모든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기를 추구하고 단순히 준비 찬송이 아니고 즐겁게 율동하며 흥미를 돋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춰 때로는 율동도 함께 드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목표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어른들,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아동부는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 있죠. 영아부 있고 유치부 있고 유년부 있고 초등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특별히 성교원에서 드려지는 성교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일 같이. 근데 이제 이 포도나무 성교원은요, 엄마가 같이 와요. 엄마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진.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담당하시는 그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엄마들이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만 모여 예배드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 학교의 지도 선생님이 이번에 그 우리 유치부 찬양팀에 이렇게 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치부 예배 때 너무 놀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어른들도 계시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세, 8세는 이제 1학년 되니까 이제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훈련되어 왔느냐. 처음부터 안 그랬거든요. 우리 그 유치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뭐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뭐 스피커 있으면 올라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 그 강단이죠. 그러니까 단상에 막 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또 본들을 이렇게 보여가면서요. 지금은 예를 들면 여기를 금이 이렇게 보이는 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 다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고요.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강의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저를 축복한다고 삥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초등학교 한 아이가 저를 축복하면서 강의 시간은 지겹고 졸렸고 힘들어 죽겠던데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죠. 그랬더니 저도 웃고 주변에 있는 이제 형아들도 다 웃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3까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축복하라 그러니까 지도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지 마음이 본심이 나와는 거죠.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뭐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쨌거나 우리 보통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니까 예배 한 30분 드리고 2시간 반 강의하고 그 시간에 한 10분 15분 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앉아 있는 게 죽을 지경인 거 죽을 맛이 없겠죠. 이렇게 뭐 고작 이제 해봐야 2, 3학년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4-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주 초점이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영적인 분별 얘기를 얘기하고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질문하면 또 대답은 잘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아주 진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저를 축복할 때 아주 그들 나름대로 성숙한 어떤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가, 또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죠. 우리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예성이 뭐 주한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제가 언제 뭐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NWWC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보면 뭐 아이들 전혀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나 아니면은 보통 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언제 저런 걸 들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럴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보통 예배 드릴 때 이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듣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전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고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의 효과고 반복의 힘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기준을 제시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회적으로는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게 또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 아이들이 변화된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실상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찬양과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과 경배 후 이어지는 말씀 선포의 경우에도 어른 예배든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든지 우리의 이해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은 메시지의 수준을 아이들이니까 낮춰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가르쳐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은요, 아이들이 그걸 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살짜리 뭐 5살짜리도 여전히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그들의 필요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지만은 우리의 그 언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0인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어요? 거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수준을 낮춰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그 짤막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언어나 표현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 입장에 세련되게 해준다고 해도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변화되거나 세워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준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그 대부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듣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성도들의 귀에 그 뭐랄까요? 그 익숙하거나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하고 왜냐면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성도들의 필요에 맞춰진 거죠. 근데 이 메시지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주다 보면은 성도들의 수준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럼 점점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심,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나누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삶을 조정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이 전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특별히 또 우리 함께 연합하는 선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파되어지고 가르치는 말씀을 위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 먼저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려는 뜻입니다.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 교회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고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전도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졌고 알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잘했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 삼는 거는 교회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 삼으라는 거는요 결국은 메시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명령하신 또 다른 한 가지를 이해하려면 대위임령의 문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명령을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에게 하셨죠. 그죠? 왜냐하면 요 28장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탈락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에서 너희는 11사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는 목회자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도들은요 갓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 믿은 그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곱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를 비유할 때 대나무가 어렸을 때 휘면 휘거든요. 근데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휘려고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막 태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양육받느냐가 그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꺾어줘야 될 것은 꺾어줘야 되고 이러는데요. 그냥 그때는 내버려 두고 이제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됐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습관과 어떤 그런 뭐랄까 신앙관이 형성되어져 버리는 거. 근데 그걸 그때 바꿔주려 그러면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발만 사게 되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명령하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12사도처럼 되게 12사도들이 지금 이제는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도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훈련 받았던 것들이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12사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두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근데 이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순교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모르겠어요. 순교할 영광, 순교할 어떤 특권을 이렇게 누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요, 거기까지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그들의 소명과 하는 일은 각기 다를 것이지만 모든 성도는 12사도와 같은 종류의 삶, 즉 12사도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헌신되고 12사도와 똑같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의 바로 이 부분을 거의 완전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못 따라올 거라, 혹은 교회를 떠날 거라, 이제 이런 어떤 지레짐작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망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떠날 거야. 이렇게 힘들면은 못 쫓아올 거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인간적인 의견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성도들을 그냥 안 받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와도 등록 신청서를 내면은 2년 3년 양육 과정을 거치고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교회는 얼마든지 오고요. 그리고 뭐 모든 어떤 교회 행사나 교회 뭐 예배나 이런 거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멤버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교회의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교회 멤버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등록을 쉽게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한 번만 와도요. 등록할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세요.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동일한 신앙인지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질.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에요. 근데 옳은 방향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목회자의 결단이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이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무처리에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열고 이제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소수의 무리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다고 어떤 면에서 떠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감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근데 이 정도의 각오가 없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인을 키워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서 어떤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양육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도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적응 교회에서는 참 어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더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래요.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더 오면 좋잖아요. 적응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해 나가야 될 영역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고 예를 들면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이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배워야 또 성령께서 비춰주시면서 그 길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숙제처럼 남겨져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배우시고요. 그걸 이제 오이코스에서도 나누시고 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오이코스와 관련되어져서 이번에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그 어떤 전도와 관련되어지고 오이코스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살펴보게 될지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되시는 게 아니라 꼭 좀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굉장히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그것들을 이제 그때 필요한 때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런 영역에서 자,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되 매우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에서 말씀하신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게 자꾸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삶을 살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포도나무 교회가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성도 양육에 관해서는 성교적 교회 5권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우리 4권을 하니까 5권에서 지금 이렇게 더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아동부부터 그 모든 내용을 그러나 그들의 수준에 맞춰 아이들에게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지가 꽤 됐죠. 벌써 수개월 전에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 포도나무 교회를 1박 2일 동안 방문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탐방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교회 오래된 교회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 있으면서 그 포도나무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회의 체제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이 뚝심 있게 잘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포도나무 교회로 저기를 보낸 거예요. 견학을 보낸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와라.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주의를 끼워가지고 그 보낸 거예요.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아동부 예배에 함께했던 한 장로님이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요. 재밌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게임 이런 것들 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부터도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거는 쉽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오늘 셋 데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예배 드려요. 30분 찬양 경배하고 말씀 전해야 할 것 적고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성품 교육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 아이들이 좀 잘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가 됐던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필요하다면 이 하나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한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봤다니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하는 것을 가르치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가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제게도요 이게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미래이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은 잘 안 보이고 현실은 만만치 않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더 많이 울어야 되나? 내가 더 많이 울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우는 게 주님 앞에서 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하게 이번에 갔더니 아이들을 이틀 동안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들이 왜 금식을 해요? 지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들이 금식하겠다고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얘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금식을 시킨 거죠. 물론 초등학생은 말고 중학생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틀을 금식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아이들을 금식을 시켜. 근데 이 아이들이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함으로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금식에 참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제가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금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는 금식이 굉장히 일상이 되어진 교회였어요. 그때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금식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해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 영향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때부터 금식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요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금식하면서 주님을 좀 찾지 않아야 될까? 하는데 이제 아이들 금식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좀 조금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좀 금식하며 주님 앞에서 매달려야 할 그런 시점인가 보다. 그리고 그런 시기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금식을 자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숙제예요, 숙제. 우리의 숙제.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한 마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같이 가야 되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엄마 아빠는 다른 길로 가고, 뭐 이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양육을 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게 되면은요, 부모들이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렇게 되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부모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올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들도 올인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가 끝나면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는 분반 공부 등과 같은 소그룹 활동들이 이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충분하게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소그룹 활동을 듣고, 이제 그러면은 뭐 한 예배 시간이 2시간 정도, 아동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부는 조금 더 길겠죠.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더 길게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11시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2시간이면 1시면 그때면 벌써 배가 고프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찾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벗어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소구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어져. 그게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생명, 이게 이제 없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말 그대로요, 뭐라 그럴까요? 점점 쇠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가 관건이고요. 예배가 관건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가기를 이렇게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기 위해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겠죠.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그런 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게 생명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합치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일하실지 그거는 뭐 주님의 소관이긴 한데, 근데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서야 되고요. 저를 위시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기와 임재가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들도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부지런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달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